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은 감사절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동진아?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도 오늘 말씀 설교 요약을 좀 해놨지만 주보에 설교 요약은 지난주 게 아니고 오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걸 미리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설교 들으시면 많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란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 맥주감사절을 왜 하지?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물어봐도 됐겠지만 네, 이렇게 아들들의 저의 특성상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들었던 거죠. 제가 맥주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좀 이해가 되고 뭐 성탄절 그래 이해가 되는데 부활절도 알겠는데 왜 중간에 맥주감사절은 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하는 절기인가? 추수감사절은 뭐 과일도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되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듣는 설교는 감사하란 얘기예요. 감사해라. 근데 제가 뭐 어렸을 때지만 청년 때 들을 때마다 아니 감사하라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그렇죠. 뭐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시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어떨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냐면 감사라는 뜻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도움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고맙게 여기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받은 게 많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받은 게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감사하려면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많아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드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소득을 주셔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넉넉하게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넉넉해요. 드릴 게 많아요.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와,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막 정말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많은 얘기인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게 사실인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셔도 감사한 거 맞으십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왜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인데 맥추절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7절이 맥추절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곧 맥추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7절이 맥추절이고요. 이 초실절,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연의 마지막 달, 즉 우리 추수를 풍성하게 거뒀을 때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 맥추절 7절은 첫 열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라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 무조건 감사해?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에는 숲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이죠. 그리고 이들이 농사를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무조건 들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도 안 보이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풍성하게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4장 전으로 돌아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춤추며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3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론이라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없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금고리, 은고리 막 받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라고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 드리는 게 또 춤추는 게 그러면 아론의 말대로라면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보들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와 신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하냐면 춤추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춤추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났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아직 제사 문화가 확정이 안 됐잖아. 레위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문화를 들고 왔냐면 그 당시에 신의 모습은 금송아지 모습이었고요. 그 당시에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은 춤추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냥 춤추고 막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문화는 전혀 상관없고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즐거운 문화를 다 들고 와서 교회 안에 들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막 춤추고 마시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으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얘기해요. 나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는데 세상의 더러운 문화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막 이러한 걸 앞에서 행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세워놓은 하나님 딱 세워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인식을 세워놓고요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 이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내 모습이라면요 우리는 거기서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멸하지 않기로 돌이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명령이 맥추절이라고요. 그럼 맥추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회복의 절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악으로 범했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며 니네가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었는지를 기억하고 네 천년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복의 시간을 꼭 드려라 라는 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시간이에요. 심판을 미루신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열매 감사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범했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세요 라는 고백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데 저희들이요 진실되고 온전하게 오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회복의 절기, 이 회복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 태어나니까 감사해요.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요. 한 며칠 동안 금식했더니 제가 이제 SNS에 금식이라고 딱 올려놓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그게 저의 뭐지 연관어로 따라오는지 뭐 열기만 하면 밥 먹는 게 계속 나와요. 핸드폰 열면은 SNS를 딱 열면은 무슨 막 음식하는 게 계속 나오고 뭐 그래서 못 참겠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죠? 이게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꼭 아파봐야 감사가 생깁니다. 아프란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나옵니다. 자, 다 아시는 말씀일 테니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이들이 부르짖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하는 예수님이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와요? 한 사람만 와요. 감사하러.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왜 한 사람만 올까요?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사람 맞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세요. 9사람 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9사람은 왜 안 돌아오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거든요.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순종했는데 고침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라는 단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변질돼요. 그렇죠? 가다가 원래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다 은혜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가 안 받았겠어요? 우리 그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묵상하다 보니 그래, 그들은 가다가 변질될 수 있었겠다. 왜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질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한 명 맞으시냐고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자신 없는데. 저도 변질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뭐. 나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예배 한두 번 안 나가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돼? 그럼 맨날 기도하러 가게?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 듣고 살아왔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이렇게 변화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한 명은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9은 어디 있냐고 찾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러 돌아오는 거랑 구원이랑 관계가 많아요? 자, 우리가 배워왔던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게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이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한 명만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데도 문둥병이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참 적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더라는 얘기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는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경험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요, 직분이 높고 낮음 없지만, 당연히 높고 낮음의 직분은 없지만, 오래돼서 우리가 말하는 직분의 중직자를 맡으신 분들이 왜 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저는요, 믿음의 기준과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것이지만 성경대로라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감사와 연결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주사 놔주고 와도 감사합니다. 약물 갈아주고 가면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혈압 재주고 가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제가 한 주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고백되십니까? 진짜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나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적이, 고마워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의 고마워이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옆으로 흘러나가셔야 됩니다. 고마우셔야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한 번 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앞뒤 사람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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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고마워요. 맞죠? 제가 사람 예언은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찬양 버스킹을 하는 청년이에요. 보신 사람 많을 겁니다. 10만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개인이 한 사람이 물론 자극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찬양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산 로데오 거리라는 거리에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제가 언제 이 사람의 감동을 받냐면 이제 제가 2017년도 전주에 있을 때요. 부목사로 있는데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안 된다. 뭐가 되는 일이 없네.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영상이 하나 뜨는데 비 오는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누가 찬양을 들으러 여기 오겠어요? 그쵸?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회개가 터지고 막 마음에 위로를 얻는지 아니 누구는 비 오면 안 된, 저도 비 오면 안 나가요. 네, 안 나가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1년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9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로를 받냐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나가니까 되는구나.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찬양하면 안 듣는다고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 스스로 나를 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 막혔어요.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결단했던 시간으로 이어져서 저도 이제 버스킹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단일 기도에도 나와서 찬양 인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9년째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 보세요. 철산 로데오 거리라는 거는 유흥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살해의 위협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막 그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식당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대단한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왜 보여주냐?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항상 감사합니다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한 사람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버스킹 찬양이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제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높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간장하러 다니고 있어요. 저 예전에도 익산에서 한번 초청해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겠어요?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도전의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잖아요. 이제 34살 됐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탄절에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 사역자 이렇게 불러서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야 말 잘 들어서 잘 됐다고. 항상 그래요. 자기는 엄마가 자기 멘토라고.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대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보정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요. 네,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막그 길이 열리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물론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도요.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많은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 사람에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또 믿음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